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졸면 죽습니다. 예, 설교 전에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후배 목사인데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으로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졸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깨어서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제대로 이 중요함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하라면 그럼 남자하고 여자가 있죠.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제3의 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정말 말씀에 기초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 중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고 죽은 상태로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의 이 7대 자연경관, 우리가 7번째 기도 제목이 7대 자연경관, 제주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많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90% 내지 91%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먼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이 출발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흑암을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고 허송세월하며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일천광후 맡겨서 내가 어찌 분별 있게 바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읊조리는 말씀, 우리는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넣어서 하모니가 최고다. 그래서 대신관계의 하모니,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하모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이웃을 정말 예절을 대하면서, 그 예절이 바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말이죠. 또 하나의 사랑이 품격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한 질서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행복이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은 거듭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때 행복이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할 때 그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거기다 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발견할 때 제대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자. 그것은 바로 나를 제대로 알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양육해서 또 확대 이 70인이 양육을 받아요. 그들이 주의 명령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는 예수 이름 들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이름 들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바로 그들 속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듯이 정말 복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만 들어와 박히면 순간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영혼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의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70인이 들어와서 막 기뻐합니다. 나아갈 때는 기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막상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야 이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1만 8천 귀신을 얘기하는 걸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한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갈 그 순간부터 핫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지속돼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세상인금 마귀의 그 영혼적 조정받으면서 그 미신에 빠지고 그 사탄 마귀의 억압 속에 정적으로 완전히 찌들려 있는 그런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권세는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 면이 분명해요. 와라 오라 쉬지.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전국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 멀리는 가지 못해도 우리 이웃 근처 다니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추수꾼이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명예가 있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이런 선택을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올해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권세가 그렇습니다. 마귀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된 자들이 이제 우리는 마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으로서 이제는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때로 약간의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듣는 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우리 기본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젠 그 권세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해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 삶의 복음의 현장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리고 우리는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의 내촌감삼이라고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 얘기를 잠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함석헌홍이라든지 김여신 씨라든지. 우리가 신학적인 그 내용들은 좀 달라요. 무교회주의를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컬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전개하고 하는 건 상당히 공감대가 또 꽤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성경에 물 위로 걸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기적 같은 것만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 이 기적을 다 빼면은 성경은 앞에 하드카바하고 뒤에 하드카바 그 둘밖에 남을 게 없다고. 그 한마디가 아주 그 제자들에게 쇼킹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어린이들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쇳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뭐 틀을 만들어서 녹여서 이렇게 종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우리 뇌리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그러나 엘로힘 바라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한마디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시작부터가 기적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 사상 속에 결국은 그들의 그 말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 19절에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 이것은 바로 사탄의 악한 영들을 바로 밟고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찬양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 성경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한번 가서 쭉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아담 얘기가 나오고 무드셀라 얘기가 나오고 쭉 나오면서 죽고 메스를 누리고 죽었더라 사망의 족보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비교적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다 가실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무슨 80이 됐다고 꼭 먼저 가시는 건 아니더라. 40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자만하지 말고 겸허한 심령으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잘 우리 심령을 준비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1장 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은 낳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969세를 살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아주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것도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구나.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될까? 바로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앞서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은 그걸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귀신들을 거꾸로 와서 마음이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렇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소속감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소속감에 맞는 생각과 그리고 정체성에 합당한 신분의식을 갖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 국민 정체성을 어느 한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딱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느 대통령은 5.16 혁명을 하면서 혁명 공약하면서 반공을 국시하면서 나왔던 그렇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과 분별력과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방향과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사야 43장은 바로 창조된 존재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된 존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명받은 존재로서의 우리 존재를 얘기하면서 43장 4절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내가 너를 보배롭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인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내용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존재로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만큼 우리가 역대의 부를 누리고 역대의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듯이 정말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참회록같이 쓴 전도서를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베니티 나오다가 어떤 성경은 meaningless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나를 진단하면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표를 바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믿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요즘에 너무 잘 먹다고 나중에가 빼느라고 고생해. 그러면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영혼을 비춰보면서 무엇이 고장이 났는가, 무엇이 치우쳤는가, 무엇이 손을 넘었는가.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내용도 원어성으로 살펴보면 관역이 빗나갔다 하는 하마르티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넘어갔다는 바라바실 수 있어요. 선을 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겸허하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도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굳건히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메토가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이 빠져서 지속적으로 어둠을 추구하는 그런 가련한 영혼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복음이 들어와 우리의 그 심령을 비춰주고 우리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이기주의 사랑, 그렇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 무려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다혈질로 혈기 중심으로 자기의 그 야심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4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내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앞에 자기를 비치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아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기주의적인 사랑의 결과 결국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띄우는 우월감, 이게 자긍심이에요. 약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한 발상은 결단코 복음적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교만하며 남을 멸시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이런 세계 속에 잘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 온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근거에서 깨달음이 있고 감사하며 살아야죠. 광야길 40년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거의 사사건건 불평, 원망, 불평이에요. 그 어느 분은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원망이 감사를 받게 해야 돼요. 불평이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한 심령, 혈족에 대한 애정조차 없는 무정한 심령. 그게 아니라 정말 다정다감한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모든 관계를 깨뜨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을 뒤집어 정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관계를 살리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이 된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는 이제 그 소속된 백성다운 품격을 높여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인 권세로 죄악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야심을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작은 예수가 돼요. 생명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도 너무 잔인하게 사납고 더러움이 있고 배반하여 팔면 조급하며 분별 없이 경솔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고함, 울줄대는 것 다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마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어. 이제 그 나라 소속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식과 정체성에 합당한 그 하늘나라 언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노래하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성마비 시인인 성명희 시인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바로 쓰라린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수치와 침뱉음이 아니고 연거포 후려치는 채찍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배반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사시렵니까? 복음의 기초에서 영적 권세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나간 더러움을 다 청산하고 지나간 혈기를 다스리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그 괴계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물결에서 우리는 헤어나와 죄의 권세, 악한 마귀 권세를 쳐서 부서뜨리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성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